구원 상담 1번 죄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율법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 해로울 뿐인데,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는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악을 행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무익한 건 맞지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 먹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현장을 다 같이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뱀을 뭐라고 하셨나요? 간교하다고 하셨지요. 간교한 것은 교활하다, 깨가 많다, 교사하다, 남을 선동하여 못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뱀이 곧 누구일까요? 마귀지요. 이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간교하게 접근했는지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게 참으로라는 말로 접근해서 한 번쯤 의심하게끔 유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맛있는 과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물었어요. 이것을 뱀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지요.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해 와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지요. 과연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창세기 3장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게 하신 건 맞지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유사하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엇비슷하게 대답하면 문제는 뱀이 틈을 타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유사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정반대로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뭐라고 거짓말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지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따르나요? 하나님만큼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하는 책임이 따르지요. 그런데 선을 알고 착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지요.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에요. 과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뱀이 지금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분별하고 대적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이 될 만큼 지혜롭게 보였어요. 우리도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는 것 보면 먹고 싶고 탐스러워서 손이 저절로 가서 만져보고 싶지요. 결국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이때 자식이 있었으면 당연히 주었겠지요. 자, 그러면 하와와 아담은 정말 뱀의 말대로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은 없고 눈이 밝아졌다고 했지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된 걸까요? 아니지요.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보였나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자세히 보였을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천국이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아니면 땅속에 숨겨진 보물들이 보였을까요?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였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 몸이 벗은 것도 몰랐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이렇게 벗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벗어진 게 보였을까요? 이 옷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입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까요?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 두려워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었다고 했지요. 두려워서 벗은 몸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떠나가시니까 처음으로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기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크게 두려워하고 마구 울지요. 아기는 조금도 엄마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큰 두려움에 떨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한간 힘을 다해 발부둥치지만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 행위지요. 정령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게 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살인 행위지요. 그러면 인간 최초의 범죄는 무슨 죄로 시작되었나요?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자살죄로 시작되었지요. 만약 이 자살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천국 갈 영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자살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기가 엄마 앞에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나 구제나 충성봉사 헌신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이지만 예수님은 무성한 그 잎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가는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셔요. 어떤 열매를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열매를 보셔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뀐 뒤로 벌거벗게 되었고 제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내 안에 제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지요. 그러면 희생된 이 짐승이 곧 누구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곧 희생 양이시고 가죽옷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누구나 천국 갈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설 수 있어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희생될 때만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이 가죽옷처럼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어떻게 간증했는지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지요. 집 나간 탕자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 가죽옷, 제일 좋은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 행위에 무화과 옷 입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